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주일이 돌아왔네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죠.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자세, 또 우리의 복장도 단정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드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온 가족과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가능하면 예배당에 참석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네요. 친구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거리도 유지하고 교회 방역을 잘 해 놓았으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인 5월 3일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 특별 예배로 드리니 기도로 준비하고 그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어요. 그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에 멋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계좌번호를 잘 메모해 놓고 부모님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전화로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의 정성이 담긴 헌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네 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죠. 책갈피 요자가 써져 있는 요한복음을 펼치면 요한복음이 나오고 15, 큰 글자 15장을 찾아보고 그리고 5절 작은 글씨를 찾아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읽을 수 있는 친구는 함께 읽고 읽기 어려운 친구는 목사님을 따라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잘 따라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요. 그리고 우리들은 가지라고 말씀해요.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고 함께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셈법
더하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을 더한다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 바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더하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 거 기억나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세 번째, 곱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곱하기. 네. 곱하기를 잘하면 믿음 생활이 굉장히 힘이 있고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를 잘 못하면 교회 다니는 재미도 없고 예배 드리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중 곱하기를 한번 잘 알아가도록 해요. 현수야,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아빠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너 얼마나 더 혼이 나야 되겠니? 아니에요, 아빠. 저 사실은 친구하고 놀이터에서 놀다 왔어요. 주님,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가 교회 가는 걸 알면 저 벌을 받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주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편하게 교회를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교회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이렇게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했는 것은 그를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거예요. 절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가시고 매맞으시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도 그러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서 그는 숨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모닥불에서 추운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죠?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며 그는 흐느껴 울고 울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한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내가 최고야,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 내가 교회를 잘 다녀, 혹시 그렇게 자신을 우쭐거리는 때가 있지 않았나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을 우쭐댈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고도 안 그런 척하고 때로는 내 머릿속에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표현을 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입으로는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투정과 욕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이나 웹툰을 더 즐겨보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한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편견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흐느껴 울며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여인들도 같이 갔어요. 힘겹게 뛰어갔을 때 젊은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돌아와 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셨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또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보고 확실하게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들은 또다시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떨어 베드로는 제자들아, 나 이제 옛날 일 하는 일, 나 어부였잖아. 너희들도 그렇지 않니?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너희들은 어떨래? 그들도 함께 베드로를 따라서 이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옛날 고기잡이 일로 가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옛날 고기 잡는 최고의 실력가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낮이 다 지나고 저녁이 되어가도 깜깜해지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은데 이상하게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더해지고 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점점 곱해져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제자들이 들었던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겠나요?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고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여. 이 말을 외치고 바로 베드로는 배에서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헤엄쳐서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배는 점점 바닷가 옆으로 와서 그물에 있는 그 고기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 그물을 건져보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성경에는 153마리가 그물 안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3 곱하기 무한수를 하면 뭘까요? 네, 무한수예요. 100 곱하기 무한수하면 뭘까요? 네, 무한이에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죄에 믿음을 더하면, 우리의 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가갔어요. 예수님은 친절한 모습으로 춥고 배고픈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믿음을 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을 곱하고 있나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바로 아빠에게, 아빠, 제가 오늘 교회에 다녀왔어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아빠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말 안 하고 조용히 간 거예요. 아빠도 예수님 꼭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저의 소원은 그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느낌이 오나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빼고, 그 죄는 내가 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도하는 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믿음이 곱해지고 곱해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열매, 친절의 열매, 용서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나요?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버림받지 않겠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은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이 나라 사람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가 빠져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더해져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믿음이 더 곱해져서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날은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